제 개인적인 얘기, 삶을 또 나눠야 되겠죠? 제가 좋은 아버지 같아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다 나쁘다는 단어는 아니죠. 나쁜 아버지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우선했던 것들이 정말 사역이 우선이었어요. 교회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이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 아이들의 결핍이 무엇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너무 간과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만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앞을 나가더라도 가족이 함께 나가지 못하면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 시기에 제가 아이들에게 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울의 어떤 그 교사대학 강사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강사로 가면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그래 강사비도 받겠다 1박 2일 서울에서 여행을 시키자 하고 모처럼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기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 같지 않고 목사님이나 선생님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울까?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될까? 사전적으로는 알죠.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거 알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이 아이들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같고 목사님 같다라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아버지를 모르구나.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결국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몰랐던 분이더라고요. 무뚝뚝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는 아빠 같지 않고 선생님 같고 목사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이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을 처음 하셨잖아요. 장로님이 장로가 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아빠가 되었지만 이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한 것처럼요. 저는 목사도 똑같은 경험, 저는 목회도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여쭤볼게요. 우린 지금 허니문이잖아요. 막 신혼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하고 깨소금 막
참기름 냄새 나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또 지나갈 거잖아요. 이게 지나갈 거잖아요. 또 그러면 또 계절이 바뀌겠죠. 사랑의 계절이 바뀌겠죠. 연애할 때 사랑의 모습, 신혼 때 사랑의 모습, 아이들을 육아할 때의 사랑의 모습,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막 이럴 때의 사랑의, 이 부부의 사랑의 계절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계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죠. 근데 그거는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횡성교회에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 때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준비가 어디서 됐냐면 저는 대전 산성교회에서 준비가 됐어요. 대전 산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인 지성원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저는 목회를 배웠어요.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목사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 배움은 저한테는 고통이었습니다. 왜 고통이었냐면 제가 개척해서 담임 목회할 때 저는 너무 아프게 실패를 했거든요. 담임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던 거죠. 목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팠고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본의 아니게 성도들도 아파하는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대전 산성교회에 갔어요. 근데 지성원 목사님 목회를 보니까 제가 가슴을 치면서 배웠습니다. 왜 이거를 그때 몰랐을까?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개척해서 담임할 때 성도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줄 수 있었는데, 나도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목회가 무엇인지, 담임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목회했던 거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지 않을까? 처음 하는 장로가 무엇인지, 장로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 서 있는 저도 너무 아프게 목회를 배웠어요. 목사가 되는 과정을 너무 아프게 배웠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너무 아프게 배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로서 살아가는 것,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건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가 여기 왔다고 하니까는 횡성교회가 동부연에서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횡성교회가 유명해가지고 제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초청장을 많이 인쇄를 했는데 제가 외부엔 하나도 안 보냈어요. 어디 보내야 될까 하다가 진짜 한 장도 안 보냈습니다. 어디만 보냈냐면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요 안에는 우리 감리교 횡성 지방에 여기만 딱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외부에서 축하받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는 하겠지만 그래서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 오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왔다고 하니까 횡성교회가 유명하니까 유명한데 제가 오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 장로님들 대단하대.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문은 믿지 마세요. 소문은 말이 전할 때 말이 더해지고 생각이 더해지고 말이 더해져가지고 소문으로 들리는 거는 대부분 진실과 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지금 2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냈거든요.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의 장로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2가지죠. 제가 처음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아빠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담임 목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목회했을 때 힘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게 공감돼서 그리고 2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을 겪어보니까 좋으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소문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난 것 같아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미워도 고와도 우린 가족입니다. 아멘. 미워도 고와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지고 볶아도 가족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떠올려 봤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별 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요. 근데 어머니하고는 대화가 있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누가 더 그리울까요? 아버지가 그리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더 그리워요. 지지고 볶은 게 있어서. 지지고 볶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하는 말처럼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사랑이지 않을까요? 지지고 볶아도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드는 거 이런 것이 가족인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하세요. 그런데 복 얘기를 하면 왠지 우리가 교회가 천박해 보이는 그런 우리 안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복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천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성경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복 얘기를 해요.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복이 이런 게 복이라고 해요. 2절에 함께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복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라는 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즉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기름이 부어지죠. 기름이 머리에서 부어졌어요. 근데 그 기름이 흘러요. 어디에 흘러요? 수염으로 흘러가지고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유가 나옵니다. 헐몬은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에서 이슬이 시온산들의 더 낮은 산들, 그 높은 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산에 이슬이 쭉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쌓는 것이 아니라 낮은 대로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처럼 세상의 복은 쌓아가는 복인데 하나님의 복은 흘러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 얘기해야 됩니다.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쌓는 복이 아니라 이것처럼 흘러가는 복을 구해야 되고 흘러가는 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디서 복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온다라는 이 표현은 어딘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거기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이 거기가 어딜까요? 1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함께 읽을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이 흘러오는데 그 복이 흘러오는 이 샘, 그 샘이 어디냐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아멘. 그럼 보세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복의 근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흐르듯이 이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흐른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 땅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이 흘러서 우리에게서 땅으로. 이 성경 표현을 하면 우리가 동거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합 동거하는 곳에서 이게 흘러서 땅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 옆에 누가 손을 받치고 있었죠?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었고, 저 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지 않나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오늘 이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서 동거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저 아래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니까 어디서 지금 연결되어서요? 전쟁터에서 연결되어서 거기서 승리가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말씀을 표현해주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론의 수염, 보배론 기름이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어디로 흘러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싸운 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새롭게 2024년이 첫 주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면 우리 당회를 할 거예요. 당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막 사역들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동거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합심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연합하고 거기서 흘러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안에
이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런 우리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저와 장로님과 장로님 사이만이 아니라 이것이 동일하게 속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렇게 흘러내는 복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가정 일터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